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상당히 중요하니까 잠깐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또 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기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깨달을 귀가 생긴 겁니다. 깨달음의 귀. 이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계시의 눈이 열리고 계시의 귀가 열린 거죠.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오는 깨달음의 경지가 여기까지 온 것을 뜻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난 시간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사건, 환경,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간다 라고 하는 여기에 그 잡혀가는 것이 자기가 어떤 성질이 되어서 잡혀가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사로잡아가는 자가 이 세상 가치로 되어 있는데 그 사로잡혀갈 자가 이 세상 가치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로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로잡아 가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로잡혀가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만일에 사로잡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이치로 잡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만약에 그 성도가 이 세상 가치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고 세상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따라가는 거죠. 좋아서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사로잡혀가는 모습은 둘 다 똑같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이면은 전혀 다른데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눈이 있어야 계시의 눈이 열린 것이고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어야 계시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세상 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진리의 칼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치의 칼, 그 다음에 천국 이치, 진리 이치의 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 진리 이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이치가 와서 죽일 수도 있고 못 죽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칼이 와서 죽였다. 그래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 죽은 거는 육생명이지 영생명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를 사용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칼에 죽은 거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칼에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죽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죽은 겁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겁니다. 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를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즉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죽은 거죠.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 칼을 사용하는데, 이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데 그 칼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들이 뭐 밀쳐서 떨쳐 죽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모해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때가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위험한 시기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돌아가시거든요. 그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진리 이치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보통 신앙의 세계가 아니죠. 우리도 이와 같은 진리의 세계를 빨리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참는, 그냥 참자, 그게 아닙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참는 거냐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왜 참느냐? 어쩔 수 없이 참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 참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길을 자꾸 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이 진리의 세계가 간단한 세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세상이 와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 세상이 와서 죽일 때 자기가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옳은 일을 하다가 죽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죽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 이치가 아니로 세상 이치로 선택을 해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그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사성인 진리 이치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는 것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돌아가시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열어줄 만큼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못 되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낮은 자가 없습니다.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도 얼마나 순교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갖다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계시의 말씀을, 계시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7교회에 편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인내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11사도가 걸어간 그 길도 인내고, 이 사도 요한이 걸어간 길도 인내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요. 우리도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깨달아야 되고 부단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복된 그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네가 이제 진리 이치로 붙잡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게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오늘은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절에서 3절,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에 대해서 4절과 5절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이 권세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6절에서 10절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간 제가 좀 되도록이면 짧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하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또 많이 있지요. 여기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내가 보매 깨달음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깨닫지 않고 깨달음이 없이 세상을 보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한 말씀을 깨닫고 나면 또 세상이 달리 보이고, 한 말씀을 깨닫고 나서 또 세상을 보면 달리 보이고, 그러는 세상을 자꾸 느껴야 됩니다. 내가 보매라고 하는 거. 10절까지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또
보이는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보매, 내가 보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본다라고 하는 이거는 계시의 눈을 또 떴다. 새롭게 또 떴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계시의 눈을 뜬다는 얘기는 이 계시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성경 66권 말고는 계시의 눈을 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특별 계시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의 눈이 열려야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열린다. 예, 맞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열린다. 성경 안 보고 기도하면 그 사람 버려요. 진리에서 떠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는, 즉 깨닫고 기도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인지 늘 자기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하다못해 그 굿거리 하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요. 모든 종교가, 모든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종교가 없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슬람 같은 데는 기도하러 모여서 메카에 모여서 돌다가 깔려 죽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 그 길 여정이 보통 힘든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그 사람들이 메카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아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고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야 됩니다. 대상이 다르다. 자기가 생각할 때 대상이 다르지. 똑같아요. 하나님, 이름만 하나님 갖다 붙이고 도용입니다.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지 도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이름을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가 갖다가 붙인 거지.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위조로 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 도장 갖다가 위조해서 찍으면 벌이 큰데 천국에서는 어떻겠어요? 내가 한 이 기도를 정말 주님께서 그거 내가 하고 싶었던 기도다. 네가 내 대신 잘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건지, 야 나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다. 나 그런 기도 안 해. 라고 하시는 건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발.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나 다를 바가 없으면서 탑돌이 하는 기도나 무슨 여리고성을 돈다고 하면서 뭐 도시를 뺑뺑 도는 기도나 뭐가 다릅니까? 그거 잘 생각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제발 기독교인다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가 언제 한번 강해 설교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옛날에 한 건 있는데 이제 지나가서 다 없어졌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걱정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거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그러면은 육신 먹는 양식밖에는 생각을 못하니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깝습니까? 물론 육신 먹는 양식도 구하지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실 걸로 믿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나의 영이 먹어야 될 양식이란 말이에요. 나의 영이 먹어야 될 양식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가고 자라갈 수 있어요. 생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먹지 않고 세상 욕심만 잔뜩 부풀리고 세상 지식만 자꾸 집어넣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은 빼빼 말라 죽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기근입니다. 그런 걸 제발 생각하시고, 내가 봄에라고 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이것이 계시에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 66권, 오늘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요? 세상 언어란 말이에요.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 방언 속에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보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사도 요한이 본 그 세계를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래. 또 다른 짐승이요. 앞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살펴봤어요. 그 앞에서 나온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앞에서 배운 겁니다. 그거는 그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 세상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지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그것이 고여 있으면 바다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땅이 나오죠. 묻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윗물과 아랫물이 있습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그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놓는 게 하늘입니다.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놓아요. 그게 하늘이에요. 그 아랫물에서 올라온 것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 여기서 이거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거예요. 처음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누가? 용이 줬어요.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천사들과 싸워서 쫓겨났다고 하는 얘기는 쫓아낼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하늘에서. 표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다른 천사들은 다 진리 이치를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용은 천국에서 진리 이치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피조성인 임시 이치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용, 사단 마귀, 뱀, 이거 다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진리 이치로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이 용이 그곳에서 진리 이치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그 진리 이치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피조성 그대로 임시 이치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땅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내어 쫓기는 거지요. 자기가 선택한 거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영을, 새로운 영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진리 이치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으니 진리 이치로 살아야 할 텐데 왜 성도가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쓸 생각은 안 하고 진리 이치는 빼내고 오히려 세상 이치로 살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표면이란 말이야. 나타난 표면이란 말이야. 세상 이치로 되어 있어요. 이건 세상 걸로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이치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잘못 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세상 이치 문자로 되어 있으니, 세상 문화로 되어 있으니, 세상 가치관으로 쓰여진 것 같이 그거를 이용해서 말씀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
이 짐승은 이제 자 바다에서 온 짐승이 있고 즉 임시 세상이치에 달통한 짐승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올라온단 말이에요. 땅에서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농사 지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짐승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표면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짐승이 누구냐? 교회의 지도자다. 이런 얘기요. 그 교회의 지도자가 앞으로 어떻게 이 지도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활동할 것인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온다. 뭐하러 올라옵니까? 땅에서 농사 지으려고 올라오는 거지요. 건설한 땅 건설, 이 세상 건설하려고 올라오는 거지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왜 높아집니까? 교회에서 왜 올라갑니까? 뭐 하려고 올라갑니까? 세상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 건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건설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더냐. 세상 건설하는 지도자들. 이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떠나 있는지, 왜 그게 그렇게 떠났는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교회를 장악했고 이치를 장악했어요. 그 진리 이치를 가르쳐야 될 곳은 물론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진리 이치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교육을 어디서 받고 있느냐면 신학교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진리 이치를 가르치고 있는지 세상 이치를 가르치고 있는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뭘 배우고 나오는지. 그게 신학교요.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게 그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로 올라왔어요? 땅으로 올라왔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땅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교회는 성도들의 인격을 세우는 거지 건물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 끌어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이 사람 이 지도자들이 올라와서 뭐 하겠어요? 자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랬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어린 양. 그럼 여러분들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순종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 양 순종성을 얘기하는데 그 순종성이 생각나냔 말이에요. 이게 안타깝게도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어린 양 같입니다. 이거는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뿔은 7입니다. 눈도 7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지고 있는 뿔은 2뿔이란 말이에요. 뿔이 2개요. 용처럼 말하더라. 뿔이 2이에요. 번새. 그러면 이 2뿔은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이 2뿔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권세는 교회에서 큰 권세는 선악을 가르는 권세죠. 선과 악을 가르는 권세입니다. 그 기준을 가진 거예요. 치리권을 갖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그 선과 악을 가르는 치리권, 그 치리권이 어디에 속하는 거냐, 어디 기준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치료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지요. 진리 이치가 기준이냐? 아니면 세상 이치가 기준이냐? 세상 이치가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건 세상입니다. 세상 이치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연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도덕법이 있어요. 그 위에 종교법이 있습니다. 이 종교법이란 말이야. 종교에서 선악을 가르는 종교법이 있는데 이 종교법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 세상 기준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교회들마다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 세상법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자연법과 상위법인 사회법이 부딪히면 아무리 자연법에 내가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그 법에 내가 순응을 한다. 그러면 그건 사회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회인을 거부하고 자연법만 순종하고 산다면 뭐 산에서 살든지 들에서 살든지 그래야죠. 사회인으로서는 살아가기 어렵죠. 사회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려면 그건 사회법을 지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법만 지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법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이 법조인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법 위에서 말도 안 되는 법 위에서 그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 법조인이야. 그리고 자기는 그 법에 저촉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옛날 어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죄인을 잡아들여라 그러면은 돈 없는 놈 잡아들이라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속담이 그래요. 돈 없는 사람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뺏어가는 게 그게 옛날 어른들 얘기요. 그 왕조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돈으로 움직이는 세계, 위험한 세계죠. 그 위에 그 법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인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도덕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성에서 오는 법이란 말이죠. 그걸 지켜야 되는. 근데 이것도 그 관습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도 어쨌건 법보다 위에 있는 상위법인 윤리도덕법이 있고 그 법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종교법입니다. 만약에 종교법과 사회법이 부딪히면 사회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윤리도덕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윤리도덕법 위에 이 종교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인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이 세상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진리법이란 말이에요. 진리법하고 이 종교법이 부딪히면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각 교단마다 법이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주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진리법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봅시다. 그 얘기요, 이게. 이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랬어요. 어린 양처럼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권세는 어디에서 오느냐? 지식에서 오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뿔이 어떤 뿔이냐? 진리 지식에서 온 뿔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땅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세상 이치로 권세를 가졌어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둘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거니까
두 뿔이 있다. 그런데 분별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분별하는 그 분별은 진리 이치가 기준이 아니고 세상 이치가 기준이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용은 어디에서 온 존재입니까? 하늘에서 밀려난 존재요.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내려온 존재요. 다시 말하면 용은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진리 이치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 이치로 살려고 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세상 이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이 소원이고 세상이 목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용처럼 말한다는 얘기는 용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입만 벌리면 세상 성공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다. 그리고 입만 벌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윤리도덕을 얘기하는데 기독교 윤리가 아니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용 윤리도덕인 거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성공을 얘기하고 세상 기준으로 관계성을 얘기하고 세상 기준으로 뭐를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서 얼마나 많이 쫓아가나 몰라요. 어디선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는 것이 세상 이치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혹하지요. MBTI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왔으면 어디를 향하여 걸어갈 거냐? 목적이 천국이겠는가? 우리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히 천국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처럼 말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목적을 세상에 두고 얘기하고 이해타산가치 판단평가를 세상에 두고 말을 하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꼭 예수님 같단 말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 성경을 읽어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표면과 이면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반드시 이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속는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해타산가치 판단평가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게 점검 안 되면 땅에서 올라온 그 두 뿔 가진, 어린 양이 가진 그 두 뿔 같은 거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있는 그 짐승을 쫓아가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거를 분별해, 그걸 위해서 계시의 눈이 열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세상 이치를 통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이치에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어린 양의 권세로 움직이고 있는지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그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는 어디서 온 거냐? 바다에서 온 권세입니다. 임시 세상 이치에서 온 권세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그 짐승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점검을 받는 거죠. 세상 이치에 맞느냐,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느냐라고 교회에서 점검받는 게 아니고 세상 이치에서 이게 합당하냐 맞는 거냐를 가지고 늘 점검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용은 이게 그냥 용이 아니요. 이게 용처럼 말한다. 용. 이 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대학원 다닐 때 어떤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용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했다. 용은 동양권에서는 사람을 돕는 이로운 그와 같은 상징이다. 그러나 서양권에서는 이거는 사람을 해치는 악의 상징이다. 그 악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거기에서 나온 성경,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적용하면 안 된다. 문화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그 당시에는 몰랐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러한 가르침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문화를 이용하시기는 하지만, 이용하고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 문화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로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고 세상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이게 세속화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건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고 세상 지식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런 사람이 땅과 땅에 사는 자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소원이 땅에 있고 목적이 땅에 있고 이해 다산 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이 땅에 있는, 세상 이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 땅에서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은 누구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말이에요. 세상 짐승에게, 세상 이치에 달통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기적을 가진 자요. 세상 기적을 가진 자요. 제가 그 입법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 입법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입법위원회 위원장 옆에 세상 변호사가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나오니까 잠시만요. 변호사에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고 상담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에게 지시를 받는 겁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랬어요. 세상 이치 앞에 거기 가서 점검받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점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게 경배하는 거지요. 그가 뭐 한 거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교회에 무슨 어려운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법적인 문제를 잘 처리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겠죠.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예는 얼마든지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최고의 자리에 앉았는 거죠. 고문의 자리에 앉았는 거죠. 고문 변호사인데 그게 뭐예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요. 임시이치로 치유받은 사람이죠.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위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12장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는 이 짐승들에게 농락당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